읽어준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아직 7월 말인데요. 8월 달도 계속 덥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밖에서 일하실 때 한낮에 뜨거우면 좀 피하시고요. 주님대로 좀 시원한 곳에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땅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다 되어진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진행 중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주님에게 받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3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과 또 변화산 밑에서 귀신들의 나이를 고쳤던 그 내용, 어제 드렸던 말씀이죠.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곳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비밀리에 좀 조용하게 길을 가고자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쩌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냥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 일을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죽는다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이 믿어지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겠는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느냐?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묻는 것도 두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되어지는 33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목적지까지 가셨습니다.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길에서 서로 막 얘기했는데 토론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였느냐 물으시죠.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물으셨어요.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실 때 책망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들이요 잠잠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로서 싸운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남들에게 대접받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신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하나하나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거야.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진짜 왕이 될 것으로 이들은 믿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실까?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승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될 때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책임을 맡았구나라는 자리인 것이지, 집사님이 맨 밑에고 그 위에 권사가 되고 그 위에 장로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세상말로 말하면 권사가 안 되면 속상한 겁니다. 장로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서로 큰 자리,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책임을 맡았구나, 내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이리 와봐라 부르시고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섬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섬기는 자가 원래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면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주인을 섬기는 집사입니다. 우리가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섬김은 관심이 없고 나 권사 안 시켜줬어. 나 장를 안 시켜줬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물론 세상에서는 직분이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사님으로 만족하고 원사님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더 많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명은 뒷전이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모든 사람의 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이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영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영접받아야 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대접하고 높임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면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높은 자 낮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죠. 더 많은 섬김의 자리, 더 많은 헌신의 자리, 더 많은 충성의 자리, 더 많은 사랑의 자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과 반대의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조소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뭔가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